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9장 계속해서 나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봅니다.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19장 11절 말씀부터 1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 생각함이라. 가라사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열을 불러 은열머나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저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가로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노이다 하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와서 은준 종들의 각각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하여 저희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가로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11절에서 27절까지 보아야 이 말씀의 연결이 다 되는 것입니다.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삭개오의 구원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재물을 내놓고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 토색한 거 있으면 4배 변상하겠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집에 구원이 왔다 그랬습니다. 구원이 왔다. 그러면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어지는 1차적인 구원입니다. 우리 로마서 13장 보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이 온 구원이 있죠. 이거하고는 구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구원이 항상 영혼 구원이 있고 2차적으로 영과 육의 구원이 있다. 이것을 항상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죄를 국문하고 죄를 주님 앞에 내놓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로 입적이 되고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혼 구원이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의 가까이 왔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사람이 자기 죽을 날을 알고 하루하루 다가오면은 상당히 비관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계속 오시면서 복음 전할 때에 내가 어떻게 죽어야 되는 것, 또 언제 죽어야 되는 것 주님이 쫙 꿰뚫고 가십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이런 비유 저런 비유를 다 이렇게 대시며 가는데 전혀 제자들은 그걸 감을 잡지 못합니다. 오늘도 여기 10절에 보면은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올 줄 알았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도 항상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있죠. 제자들이 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서 자기들이 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멸치 조롱 천대 받은 것들이 다 회복이 될 줄 기다리면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언제 어떻게 온다고 하는 걸 제자들이 알려주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 나라가 그 당시에 임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임하는 천국이 있죠. 우리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심령 천국, 그것을 마음에
주님 모실 때에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이런 천국은 우리가 영적인 상태에서 말하는 것이지, 정말로 성경의 천국은 주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소망이 뭡니까? 항상 하나님 나라입니다. 소원이 그 나라가 빨리 와야 된다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감람산에서 주님 성천하시려고 지금 감람산에 제자들하고 모였을 때도 나라 회복가 지금 이때니까 이들의 마음의 간절한 소원은 나라 회복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회복은 예수님 제자들 당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에 마지막 주님 재림하셔야 그 나라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이제 삭개오에 대한 구원 말씀을 10절까지 말씀드리고 이제 비유를 또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11절 12절에 보면은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이랬습니다. 이래 좀 봅시다. 이 비유입니다. 어떤 귀한 사람이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받아서 오는 비유를 말합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어떤 귀인이 귀한 사람이 예수님 자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알아듣기 위해서 말씀하셨지만은 이 말씀의 성취는 마지막 때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과 짝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14절과 44절에서 46절에 보면은 거기는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서 이제 돌아올 때에 각 사람에게 5달란트와 2달란트와 1달란트를 가지고 사명을 맡겼죠. 오늘 여기는 한 문화를 가지고 많은 사람에게 똑같이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이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오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먼 나라로 갔다 그랬죠. 그래서 그 종을 불러서 종들을 불러서 하나 사명을 맡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달란트의 비유와 오늘 마태복음 25장 달란트의 비유와 여기는 문화의 비유인데, 이 달란트는 굉장히 큰 돈이라면 문화는 아주 적은 돈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화폐 학자들이 말하기를 한 달란트의 60분의 1이 한 문화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달란트를 가진 자는, 맡긴 자는 굉장히 큰 돈을 맡겼고, 오늘 여기는 아주 적은 돈을 맡겼습니다. 달란트는 재능 따라 맡겼습니다. 저 사람은 5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은 2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저 사람은 1달란트 맡겨도 되겠다. 세 부류의 사람에게 재능을 따라 맡겼습니다. 오늘 여기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맡겼습니다. 오늘 이것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자기 맡은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통점으로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왕위를 받기 위해서 이제 먼 나라로 갔는데 마태복음은 오랜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오랜 후에 지금 보니까 몇 년 걸렸습니까? 예수님 당시에서 오랜 후에라고 했으니까 지금 몇 년 걸렸어요? 2000년이 걸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요, 이제 오랜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당시에서 불과 얼마 후에가 아니라 오랜 후에라고 했을 때에 지금 와보니까 2000년이 걸렸거든요. 2000년이 걸렸죠. 이 2000년 말미가 6000년 말미가 됩니다. 이제 왕위를 받아서 왕으로 오실 때다. 이 말은 주의 재림을 놓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의 재림에 관한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꼭 우리가 듣고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만왕의 왕으로 오실 때, 자, 그러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들을 때는요, 자,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오려고 먼 나라로 간다고 했을 때에 어떤 귀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먼 나라로 갈 때는 이미 여기서 십자가 죽음과 부활과 성천이 있습니다. 이 속에 말이 안 해도. 자, 이분이 부활 성천할 때 이제는 보좌에 갔죠.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오십니다. 먼 나라에 갔다 올 때에 그 동안에 그 말씀 자체가 주님이 십자가 죽음이 있죠. 그 다음에 부활하시죠. 40일 계시다가 성천하시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 가지려 먼 나라로 갔는데 이것이 보좌로 올라간 사건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확실하지요? 확실하지 않습니까? 먼 나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먼 나라가 어딥니까? 하늘 보좌예요. 그래서 그분이 오시는 때가 언제냐? 재림이라.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는 언제냐? 이 모든 사람들을 일한 대로 삭을 주고 악한 자는 심판하러, 그래서 심판주로 오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심판주가 오기 전에 신원의 말씀을 전파해야 된다. 그 수순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이 걸렸다고 할 때에 상당한 시간이 이미 걸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세 종류의 사람을 말했지만은 여기는 10머나를 가지고 10사람, 이게는 10사람은 세상의 만수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10사람을 했는데, 이 비유를 하시면서 유대인들은 나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자, 14절에 보면 그 백성이 저희를 미워하여 사도를 뒤로 내어보내어 가려되 우리는 이 사람을 우리의 왕됨을 원치 않으니 아니하노니 아니한다라고 하더라 그랬죠. 자, 이미 예수님은 이 종교계의 비난을 받고 미움을 받고 심판주로 오시는 것, 메시아를 인정하지도 않지만은 싫어할 거라고, 싫어한다고 주님이 단도직적으로 제자들 앞에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짜 정신 차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번나 가장 적은 것이라도 나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고 생각하고 가장 적은 것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인정받는 일을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됩니다. 무엇이든지요.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가는 주님 오실 때 오히려 책망받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김철진이라고 하는 집사님을 알게 됐어요. 어떤 분 소개로 알게 됐는데요. 앉아서 이 성경 공부를 좀 이렇게 하니까요,
목사님, 내가 성경을 이렇게 많이 읽고 이렇게 많이 보았는데 목사님하고 읽으니까 처음 이런 낱말 말씀들이 처음 탁탁 튀어나오는 것 같아서 너무 나에게 충격적입니다. 이런데요, 그분이 큰 시장에 장사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가게 문을 열어놓고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요, 그냥 가방 들고 저희 집을 와요. 그러면 가게 문이 다 열려 있어요. 그냥 물건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런 일을 1년 가까이 넘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말씀은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맛도 알고 이것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부인이 저녁 때 이제 와보면 일주일에 2번은 남편이 없어. 옆 사람한테 우리 남편 어디 갔냐면 모르겠어요. 가방 들고 나갔다 그러면 이가 미쳤어. 문을 닫고도 나가든지. 그럼 문을 닫으면요, 옆 가게에 그것이 안 좋아서 가게 문을 닫아 놓으면 옆 가게가 안 좋답니다. 그러니까 열어놓고 가버리면요, 물건을 도둑님이 가져가든 어떻게 하든 부인과 그만 가끔 충돌이 생겨요. 여러분 그럴 거 아닙니까? 부인이 와보면 가게는 비어있고 남편은 없고 물어보면 성경 찬송가 가지고 가버렸다고 그러고. 그러면 저희 집에 오면요, 막 책을 꺼내고 기도하고 목사님 어제 배우던 것도 계속 하십시다.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 가르쳐보면 압니다. 너무 그분이 열렬하게 배우고 하니까 제가 가르치는 데에 힘이 안 들어요. 너무 말씀을 세게 빨아당기면요, 가르치는 게 힘이 안 듭니다. 그런데 지방마 아니면요, 그 집사님 김철진이라는 집사님이 지방마 아니면 내가 계속 가르쳤을 거예요. 그분이 지방에 되다가 보니까 부인하고 너무 충돌이 많으니까요, 부인을 못 이겨내더라고요. 부인을 못 이겨내. 결국은 이제 그 부인이 막 저를 비난해요. 막 비난하면서 남편을 꼬셔가지고 완전히 남편 버려놨다고요. 제가 버린 것이 없거든요. 성경 가르쳐 준 것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 남편이 아예 가게 문을 닫아도 부인이 막 바가지를 걸고도 계속 아예 죽으면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만 제가 그 지역을 떠나니까요, 그만 서울까지는 못 오더라고요. 항상 이 말씀은요, 끝까지 가르쳐야 돼요. 또 끝까지 중단 없이 배워야 되는데 자기가 그래요. 내가 집사로서 수십 년 있어 봤는데 항상 그 자리에 그 자리라 해봐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보는 눈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늘 그렇다 그러면서 자기 부인은 이상한 목사가 남편 버렸다고 그런다 그래요. 자기가 와서 그래요. 목사님, 우리 사람이 목사님 막 욕해요. 날 버려놨다고. 옆 가게들도 가게 문을 열어놓고, 그러니까 뭐 누가 집어갔는지도 막 집어가면 집어가고, 그저 그렇게 한 1년 이상,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분은 엄청 자라났어요. 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성경을 배우고, 첫째 그때 2가지 구원을 딱 하니까요, 성경이 이거군요. 성경이 이것이군요. 그러면서 목사님 2가지 구원을 알았으니 이것만 해도 너무 고맙다. 이것만 해도. 어떤 때는 믿으면 되는 구원이 있고 어떤 때는 이겨야 되는 구원이 있고 몰랐는데 딱 구원이 나눠지니까 참 좋습니다. 예수를 믿을 맛이 나고 교회 가도
즐겁고 콧노래가 나오고 그렇습니다 라고 그러는데, 오늘 여기에 어떤 귀인이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온다는 건 재림이거든요. 이 사이에 주님이 죽으심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여기에 두고 있는데, 세상 율법교회 학자들은 이걸 싫어한다. 예수님께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는 걸 싫어하는데, 이제 싫어하든 환영을 하든 정한 때가 되니 이분이 오십니다. 이건 재림이거든요. 이 귀인이 온다는 것은 재림입니다. 이날까지 6,000년 동안, 아니 2,000년 동안, 아담 때부터 6,000년이죠. 예수님 초림 때부터 2,000년,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수천 년 동안 주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참 교회 와서 눈물로 주님께 하소연을 하고 애원을 하고 매달려 기도하고 그런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이제는 여러분요, 우리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오는데, 그때는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요, 미루지도 않고 땡기지도 않고 주님의 역사가 바로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12절에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는데, 이제 15절에 보면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재림이죠. 이제 왕위를 받아 왔다고 하는 건 만화의 왕으로 오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문화씩 준 그분들을 다 불렀습니다. 자, 어떻게 장사한 것을 알고자 저희들을 불렀다 그랬죠. 이제 심판날에는요, 반드시 우리가 뭘 해놓은 걸 내놓아야 됩니다. 이건 절대적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반드시, 여러분요, 이거는 공통점으로 재림 전에 기독교인은 다 동일하게 사명 맡겼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 앞에 이제 책망받지 않도록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심판날에 자기 사명을 보자고 주님 오셨죠. 한 문화씩 주었습니다. 자, 첫째가 와서 예수님께, 귀인에게 왔죠. 주여, 여기 나의 주인이요, 그 다음에 주여, 주의 한 문화에. 자, 여러분 이리 좀 봅시다. 나의 주인이요, 퀴리오스라고 씁니다. 당신의 돈을 가지고 내가 장사했습니다. 당신의 주의 한문화 그렇죠. 주님의 돈이죠. 내게가 아니, 내가 아니, 내가 아니라죠. 당신의 돈으로 10문화를 남겼습니다. 10문화를 한 문화로 10문화로 남겼습니다. 이 장사한 내용이죠. 주인이, 이게 주인이 귀인입니다. 이 주인이 귀인이고 귀인이 주인인데, 이분은 심판주로 오신 이제 주님입니다. 잘하였다. 정말로 잘하였다. 착한 종이요, 착한 종이요. 네가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했기에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왕권이죠. 10골 권세를 차지했다. 충성했다고. 10골 차지하는 통치권을 주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21절에는요. 여기도 자, 5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그랬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적은 것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여기는 10골 권세라고 말하지 않고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 주인은 누굽니까? 재림의 주님이죠. 재림의 주님의 즐거움이 뭡니까? 잔치입니다. 이 잔치에 참여하도록 해라. 여러분, 이 구절이 여러분 구절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비유지만은요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반드시 은혜와 신원의 날이 전파라고 했지 않습니까? 율법시대 종교인들이, 율법학자들이 은혜의 해를 전한다고 하는 그 구절을 안 읽었을까요? 그런데도 몰랐다 이 말이에요. 은혜 시대가 왔어요. 알거나 모르거나 받아들이거나 반대하거나 은혜 시대가 왔습니다. 그 기간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아직도 오지 않는 그 기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13대 날짜 계산을 하지 않은, 대수 계산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다니엘서 9장에 날 계산하지 않은 기간입니다.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던 저 보좌로, 머나먼 보좌로 가셨다가 오시는 주님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것으로 내게 맡겨주겠다. 일거리를 많이 주겠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리고 2달란트도 똑같이 말씀했죠. 마태복음 25장에. 오늘 여기는 또 한 머나로 5머나를 남겼죠.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을 때에 주인이 이르되 참 잘했다. 착한 종이여, 착한 종이여.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가장 적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골 권세를 차지하라. 여러분, 10골 권세 차지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비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허락해 주시겠다고 말씀했습니다. 10골 권세. 둘째가 와서 가라되 주여, 주의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나이다. 자, 첫 번째는 와서 한 머나로 10머나를 남겼나이다 라고 그때 얻어진 것을 말하고, 여기도 한 머나로 5머나를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남겼다라고 했고 만들었다라고 해도 표현은 같습니다만은 이 한 머나를 가지고 5머나를 만들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골을 차지하라 하고, 자, 이제 두 사람에게 대표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10골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고, 한 부류는 5골 통치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5골 통치자가 좋습니까? 10골 통치자가 좋습니까? 예? 크게 한번 해보세요. 예. 그 10골이라 한 분은 10골 통치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도록 기다리면 됩니다. 그러나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충성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은요, 참 장사해본, 저는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카드 장사는 해봤습니다. 크리스마스가 한
20일 정도 남겼을 때 제 친구랑 카드 장사 한번 좀 해보자. 카드를 떼어와가지고 자판 놔놓고 우리 교인들이 볼까봐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가 코시험 다는 게 있어요. 이렇게 코시험 다고 이렇게 안경을 끼고 이렇게 둘이서 있으면요, 우리 교인 청년들이 와서 사도 몰라요. 우리 교인은 팔아 이러면 이제 왜냐면 음성은 아니까 우리 교회 누구 음성 같다 할까봐 자네가 팔아 그러면 팔고, 이제 자기 모르는 사람 내가 팔고, 둘이서요 성탄 전야까지요 꽤 벌었어요. 여러분 돈 맛을 아니까요, 오는 사람 다 돈같이 보여. 저 사람이 또 얼마나 사갈 건가, 얼마나 사갈 건가. 근데 카드를 떼어올 때는요 거의 같이 떼어왔는데, 이쁘고 좋은 청을 나눠가지고요, 어떤 거는 돈을 많이 받고 그는 장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성탄절 앞에 놓고 해본 것이지만은요, 실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요, 물건 하나 팔기 위해서 여러분 시장 같은 데 가보십시오. 입혀놓고 보니 아이고 우습게 보이는데도 아주 스타일이 좋습니다. 내가 볼 때는 우습죠. 그 사람도 파놓고 아이고 맞지도 않은 걸 사간다고 하면서 그 사람한테 입혀보고 아주 좋습니다. 아이고 10살이나 더 젊어 보이네요. 아주 이쁩니다. 그러면 또 삽니다. 또 여자들 특히 그럴 거예요. 막 이것도 입어보고 벗어놓고 저것도 입어보고 벗어놓고 막 벗어놓고 이만큼 벗어놓고 그냥 가버려요. 그러면 아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웃어주고 안녕히 가세요, 또 오세요 그러면서 정리하고요. 장사한다고 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힘이 들어요. 왜냐하면 남의 돈을 내가 받아내는데 쉬울 수는 없죠. 마태복음 25장은 5달란트를 가지고 즉시 장사했다. 즉시 쉴 틈이 없어요. 노력했습니다. 오늘 여기도 한 문화를 가지고 즉시 10문화를 남기고, 마태복음 25장은 재능 따라 이렇게 딱 분류를 했는데 여기는 동일하게 했습니다. 똑같이 주었습니다. 오늘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똑같은 사명을 가지고 충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겼다고 하니까 그대도 5고을을 차지하라. 5고을을 차지하라. 자, 그러면 9사람 있죠? 이 9사람도 다 세 종류입니다. 성경의 기록상으로 5문화 남긴 사람, 10문화 남긴 사람, 한 문화 가지고 장사하지 않은 사람, 이 세 종류가 분명히 10사람 불러서 했기 때문에 10사람 중에는 세 종류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자, 마태복음 25장에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었다 그랬습니다. 땅속에 묻어놓고 주인이 오도록 장사도 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한 문화 가지고 자 20절 보세요. 또 한 사람이 와서 세 부류의 사람 중에 마지막이죠. 주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를 여기에 첫 번째 주여는 나의 주인이여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주여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자, 이 사람은 한 문화 가지고 장사 안 했어요. 자, 그러면 한 문화 사건이 이것도 성도들 중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중에. 앞으로 우리 직분자들도요,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달란트가 있는데
사명에 충성했을 때에 그 충성한 사명에 상급이 있는가 하면 충성하지 아니할 때에는 상급이 없습니다. 이 셋째 번 사람은요, 오히려 자기가 시험받았습니다. 주인이 엄한 사람, 까다롭고 악질이라고 평가합니다. 당신의 한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군으로 사두었나이다. 전혀 노력하지 않고 사명 감당하지 않고 그냥 있다가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올 때에 그대로 내놓습니다. 당신은 참 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요, 장사한 사람은 칭찬을 받고 주님과 귀인과 돈독한 관계가 맺어지고 축복을 받는데, 통치권을 받는데, 이 세 번째 사람은 오히려 주님을 나쁘게 평가합니다. 22절에 엄한 사람이다. 엄한 사람 뭐라고 그랬죠? 까다롭다는 뜻입니다. 날카롭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악질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두 사람은 주님과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 주님 오실 때에 상급을 받는데, 통치권을 받는데, 왕권을 받는데, 이 수군에 샀다가 내놓은 사람은 당신은 악질 같은 사람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내가 두려워서, 자, 내가 가져 있다가 도로 가져왔습니다. 당신은 착취를 하는 사람이요, 악취를 하는 사람이요, 정말로 엄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라요. 두지 않은 것, 취하는 사람, 요 취한다면 강제로 뺏는다는 거죠. 여러분, 열 문화로 남기고,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고, 한 문화로 5문화 남긴 사람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다 줍니다. 다 통치권을 다 돌려줍니다. 마태복음 25장 5달란트, 2달란트도 주님이 그것을 원금도 받지 않냐고 되돌려줍니다. 그런데 시험 받으면요, 오히려 원망하고 대적하고 시비를 걸지요.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사람이다. 내가 봤더니 심판주는 굉장히 나쁜 주님이시다 이 말이에요. 백성들을 착취하고 강제로 이렇게 악질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한 문화 벌기는 쉽습니다. 그렇죠? 10문화 만들기는 어렵지만, 근데 노력도 해보지도 않고 일도 안 하고 참 기가 막힌 사람이죠. 마태복음 25장에 1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습니다. 주님께 시비 걸고 주님께 대적하는 자가 여기 한 문화 그대로까지 나온 사람, 1달란트로 그대로 1달란트 가져온 사람, 이 사람들은 주인이 나쁜 주인으로, 다시 말해서 심판주가 나쁜 심판주로 말합니다. 이때 주님은 이분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분을요,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습니다. 이 사람 1달란트 빼앗기게 되죠. 이 한 문화도 빼앗기게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에도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겠지만은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게 될 것이다. 마가복음 4장 25절도 똑같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한 머나 가지고 그대로 가지고 있는 자 심판의 대상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에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신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인이 이르되, 아까 주인이라 그랬죠? 주인이 말씀합니다. 악한 종아, 이 사악한 종, 아주 나쁜 종. 요 악한 종아라고 할 때요, 여기에 나쁜 종아 할 때, 요 나쁘다는 소리로 할 때도 하지만은 병들었다라고 할 때도 이 단어가 써집니다. 내가 병이 들었구나. 병이 들었구나. 죄의 오염이 되었구나. 이 악한 종아라고 할 때 네가 죄의 오염이 되어서 네가 이 짓을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네가 중태에 빠져 있구나, 이 말이거든요. 이 종은, 악한 종은 주인의 뜻을 전혀 몰랐습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오해를 하고 자기가 장사하지 않은 것으로 변명을 하고 이렇게 시험받은 자의 행동이 나오게 됩니다. 전혀 주인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인을 공박하고 대적하고 주인을 못살게 굴고 있죠. 그래서 악한 종아라고 할 때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자의 반대지요. 내가 내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이 판결을 내립니다. 심판주가 하실 판결이죠. 너는 내가 두지 아니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아니하는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 알았느냐. 차라리 은행에다 두었다면 이자는 발생하지 않았겠나요? 차라리 은행에다가 맡겼더라면 그 별리까지 찾을 텐데 너는 나를 악하게 구느냐, 악하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 한 머나를 빼앗아 10머나 있는 자에게 주라. 한 머나를 빼앗고 10머나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만약에 한 머나를 안 빼앗았다면 이 사람은요, 한 머나 그대로 가지고 한 머나 사명자예요. 사명 빼앗아 버렸습니다. 사명 빼앗깁니다. 10머나 가진 사람이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저에게 이미 10머나가 있나이다. 주인이 가라되 내가 네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자, 아까 마태복음 13장 12절에 말씀드렸죠.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 바깥 어두움에 내어 쫓기니까 거기서 슬피 울고 이를 갈고 참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이를 갈고 있게 됐다. 주님 오실 때에 반드시 우리는 주 앞에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27절에 이제 한 문화의 끝을 맺는 구절입니다. 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왕됨을, 임금 재림의 주가 만의 왕으로 나의 왕됨을 원치 않은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의 이방인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죠. 한문화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자가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되는 광경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우리는 지극히 적은 것이라도 오시는 주님 앞에 책망받지 않도록 일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바깥 어두움은 환난이죠. 쫓겨나서 슬피 울고 이를 갈미으리라. 참 얼마나 처참한 환난을 당하게 됩니까? 한문화 받은 사람, 한 달란트 받은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명 감당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먼 나라에 가서 왕위를 가지고 오기 전까지는 상관없어요.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바쁘지요. 멍청하게 밤낮 수고하지요. 한문화 한 달란트 가진 자가 아무것도 안 하고 멍청하게 살다가 재림의 주님 앞에 기가 막힌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어차피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적은 것이라도, 가장 하찮은 것이라도 주의 이름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